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과 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시편 23편 말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려서 성경 학교 다닐 때부터도 암송을 했고 또 힘들 때마다 암송했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시편 23편 목동이었던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의 찬양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요, 여러분, 거의 한 70% 정도가 중동의 유목문화, 또 농경문화, 그리고 광야 문화를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가 아니고 동남아권의 문화가 아니고 중동의 문화권에서 쓰여진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그 성경 시대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그런 책들을 제가 자주 읽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베두인이라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양을 치고 살아가는 유목민들, 베두인들이 있어요. 그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 그런 삶을 다큐멘터리로 촬영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 우리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을 했지만 우리는 목동이 아니잖아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양을 이끌고 새벽에 광야를 걸어본 적도 우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수백 마리의 양을 치면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양들을 공격하는 늑대라든가 사나운 짐승이 찾아올 때는 다윗이 용기를 내서 그 짐승들을 물리쳤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자,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문장을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무엇을 하는지, 또 양이 목자에게 어떤 존재인지, 광야에서 목자와 양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더 깊은 울림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니까요, 목동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400마리의 양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한 6km, 8km 정도의 길을 걸어서 푸른 풀이 있고 또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400마리의 양을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요.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 또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에 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이 건강이 언제까지 허락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목자가 앞서가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길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서 놀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목동이 4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400마리가 각각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다 400마리의 이름을 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동만 그 지역에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집에도 또 300마리, 또 저쪽에도 또 수백 마리의 양을 키우는 다른 목동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들이 섞여도 내 양의 이름을 알고 내 양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섞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목동의 아내와 어머니는 매일 젖을 짜야 되는 30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불러가지고 줄을 세우고, 또 매일 털을 깎아야 되는 수십 마리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털 깎으러 오라고 다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양들아 와라가 아니라 그 400마리의 양들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불러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 속에 속해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누가 내 이름을 알아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취재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400마리를 몰고 매일 아침마다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혹시 길 잃어버리고 혹시 딴 길로 가는 양 있지 않냐? 네. 그랬더니 이 목동이 얘기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양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딴 길로 벗어나는 양이 있으면 그 양 주변으로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네, 돌을 던져서 그 양 주변에 딱 떨어지게 만들면 그 양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양무리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취재하는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그래도 가끔 한 마리는 잃어버리지 않느냐? 400마리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냐? 그 목동이 얘기합니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가끔 잃어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399마리를 내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399마리는 누가 지킵니까? 양무리, 양치는 개가 그 양무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못 도망가게 지키고 있고, 이 목동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3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그 양을 치고 살아가는 베두인 사람들 삶 속에서는요, 이 말씀이 지금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양이요,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그 양을 한참 찾으러 고생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양을 결국에는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동이 양을 혼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막 이러면서 양을 때리거나 혼내지 않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양을 혼내거나 벌하는 것이 아니라 찾은 기쁨이 넘쳐서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느 날 밤이 됐습니다. 이 목동이요, 밤이 돼서 이제 그 양들 400마리가 다 울타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한 양을 끌고 나오더니 저기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 양의 뿔을 자르는 거예요. 뿔을 막 스깍스깍 이렇게 하면서 뿔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양이 막 울면서 음메 하면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동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로 울면서 뿔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재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울면서까지 이렇게 뿔을 잘라야 되느냐? 안 자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뿔을 자르지 않으면 며칠 후에는 이 뿔이 양의 눈을 찔러서 양이 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뿔이요,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굽어진다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계속 자라나면 자기 눈을 뿔이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뿔을 미리 잘라주는 거예요. 며칠 뒤면 이제 그 뿔이 자라나서 양의 눈을 찌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력을 잃어버리죠. 앞을 못 보죠. 광야에서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동물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은요, 왜 목자가 나를 뿔을 자르는지 전혀 몰라요. 아니,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내 뿔을 자르는 거야? 나를 아낀다면서 왜 내 뿔을 아프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목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목동은 여러분 울면서라도 마음이 아프지만 양을 위해서 뿔을 자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그 뿔을 자르는 아픔이 없으면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이 양에게 다가올 것을 목자는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뿔을 자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뿔입니까, 여러분? 물질의 뿔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때 우리 안에 점점 뿔이 자라납니다. 야,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벌었다. 그러나 그 뿔이 점점 자라날수록 그 뿔이 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찌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질은 많아지는데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흔드실 때, 사업을 흔드실 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전에 그 뿔을, 물질의 뿔을 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자르시는 뿔이 있어요. 성공의 뿔이 있습니다. 승진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 쳐줄 때 자라나는 뿔이 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남들하고 달라. 그런데 그 뿔이 점점 자라면서 휘어지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교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도, 배우자의 눈물도, 자녀들의 외로움도 보이지 않고 동료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교만의 뿔이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뿔을 자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은요, 목동이 뿔을 자를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아프기만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내일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이 양을 위해서 뿔을 자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아픔만 느낍니다. 오늘의 아픔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내일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고 우리를 피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요, 아픔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비켜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위험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또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이 넘친다는 것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눈물보다 더 깊은 위로가 우리의 영혼에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뿔을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도 괜찮습니다.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양의 눈에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칼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뿔을 자르셔서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목동은요, 400마리의 양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양의 뿔을 자르는 목동이지만, 그러나 그 목동은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예고였습니다.
훗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된 목동은 양의 뿔을 자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동은 양의 뿔에 칼을 대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에 못 박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동은 눈에 눈물을 흘리며 양의 뿔을 잘랐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흘러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몸을 찢어서라도 양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선한 목자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눈물이 있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에 그 주님의 손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